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뭐하냐? 지금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야, 뭐래? 술이나 마시자. 에? 술이요? 술 예전에 끊었어요. 저 하나님 예배하고 싶단 말이에요. 지금 약간 취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성령에 취했죠. 저는 새 사람이 되었답니다. 새 사람? 네. 버드맨? 뭔 일이 있었던 거야 도대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요. 오늘은 새 사람과 관련된 교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생 그리고 회심 교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띠님. 안녕하세요. 네, 중생이 뭔가요? 무슨 불교 용어 같은 느낌인데요. 네. 되게 생소하거든요, 저에게는. 네, 보통 불교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신앙 안에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렇군요. 네. 중생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거듭남. 거듭남 무슨 말이죠?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인데 한번 읽어주시죠.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인간적으로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겠어요? 그쵸, 못 들어가죠. 못 들어. 이미 네. 사이즈가 너무 커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인간적인 다시 태어남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중생이라는 의미가 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네. 의미죠. 그런데 녹디님, 저는요, 내가 과연 새 사람으로 거듭났나? 이런 어떤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항상 의심이 돼요. 네, 오늘은 그런 것 같은데, 새 네. 사람 된 것 같은데, 네. 내일 되면 또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런 그쵸. 모습을 보면서 네. 과연 내가 성령을 받은 게 맞나? 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생의 의미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요. 네. 중생은요, 마음의 방향성의 변화. 방향성. 네, 변화를 의미를 합니다. 네. 그 운전을 할 때 있잖아요. 네. 운전자의 마음대로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우리는 달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핸들을 꺾으면 왼쪽으로 가고, 그렇죠.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으면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가 이제 뭐 부산을 네, 가기 부산. 위해서 네. 막 가고 있었어요. 중간 어디쯤 갖다 칩시다. 네. 근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나 다시 서울로 가야겠다 하고 핸들을 꺾었어요. 네. 핸들을 꺾었다고 해서 갑자기 서울로 순간 이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여전히 중간 지점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향성을 바꿨다. 네, 그런 의미가 바로 중생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로 방향성을 바꾼 네, 그것이 중생이다. 네. 예전에 트랜스포머라는 영화 보면은 로봇이 막 변신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갑자기 변하는 것이 아니라 네. 방향성만 바뀌었다라는 막 의미군요. 사람들은 막 그 영화처럼 막 클래식카 오래된 차가 갑자기 스포츠카로 변하는 걸 보면 나 우리 차도 저랬으면 네네. 나의 삶도 저렇게 한 번에 확 변했으면 그렇게 바라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저 청소년기 때요. 네. 저거 예수님 믿으면 막 얼굴 잘생겨지고 막 그럴 줄 알았거든요. 광채가 나고 맞아요. 네, 막 근데 그게 아니었군요. 아니죠. 잘못된 네. 생각이었군요. 네. 중생을 통해서 거듭난다라는 것은요, 마음의 방향성이 죄의 방향에서 의의 방향으로 그렇게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나아가는 것,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방향이 바뀌니까 생각도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도 변화가 된다라는 의미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쉬운데요? 마음먹기 달린 거 아닙니까 뭐든지? 껌이네. 야, 껌인가요? 네. 노. 그렇게 마음대로 됐으면 이 세상에 게으름뱅이는 한 명도 없겠죠. 게으른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다 작심삼일이죠. 네, 다 작심 3일 가면 오래 간 거죠. 그렇죠, 맞죠. 네. 뭐 게으른 사람도 없을 거고 맞아. 사랑 없는 사람도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해야지 마음먹은 대로 됐으면 이 세상은 사랑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네. 용서하겠다고 마음 먹는다 그냥 술술 용서가 되던가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내적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네, 그것은 이제 성령님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중생도 마찬가지예요. 중생은요,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변화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정의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알 것 같은데 네. 아직 조금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성하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지성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는. 예, 이해하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막 설교 말씀을 듣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님 이렇게 사랑하셔. 머리로 깨닫는 단계인 말씀을 거죠. 아는 단계. 예. 네. 근데 이걸로 끝나면은 삶의 변화가 쉽게 잘 안 나타나요. 그렇죠. 맞아요. 보통 이거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지정. 예, 네, 감정의 감정. 문제죠. 머리로 이해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런 적 있어요. 막, 네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막 갑자기 그 이웃이 떠오르면서 가서 막 눈물 나면서 막 잘못했던 거 생각나고 해주지 용서해야 되고 하고 그렇게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 바로 감정의 단계인 것이죠. 그런데 의가 있어요. 그렇지. 감정은 뜨거워졌는데 의지를 가지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저 그랬어요. 뜨겁기만 하고 맞아요. 행동으로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죠. 교회 문 밖을 나가면 그 감정이 사그러드는 순간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정의 이 세 가지가 연합하여서 한 번에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생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고 지정의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지만 꼭 지정의의 변화만 나타났다고 해서 중생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다. 지정의를 변했다는 인간의 의지로도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은 있거든요. 근본적으로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씨앗이 심겨져서 그 씨앗이 우리의 토양을 바꾸는 것이죠. 토양을 바꾼다. 우리 마음의 중심의 근본적인 성향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녹디님, 제가 중생했다는 것을 또 이게 항상 궁금한 것 같아요. 중생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언뜻 보면은 알 수가 없어요. 토양의 변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유투는 어떤 흙을 딱 보면은 이거는 땅콩이 자라게 생긴 흙이야. 어디 뭐 설악산에서 온 흙 같고 이거는 뭐 마다가스카르에서 오는 고구마 잘 자라게 생긴 흙이야. 딱 보면 알 수 없잖아요. 흙이 그 흙이죠. 그 흙이 그 흙이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는 몰라요. 이 사람이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땅의 중심이 변했다면 그 땅 중심에서 땅을 통해 맺히게 되는 열매도 변하기 마련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나중에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토양,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는 것, 그리고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달라지는 것이 중생이라고 녹디님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회심은 뭔가요? 회심의 일격 뭐 이런 때 많이 쓰기는 하는데 회심의 일격! 이게 중생과 회심이 같으면서도 다른데 이것을 이야기해서 회심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심 또한 방향 전환이에요. 죄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죠. 그럼 중생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회심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리액션, 반응. 회개하여 믿음에 이르는 것.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회개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회심은 중생과 다르게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회개와 믿음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회심에는 회개와 믿음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아까 설명했던 지정의와 연결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회개에 대한 부분 죄에 대한 회개의 부분 죄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죠. 머리로서 깨닫는 것. 그것이 머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맞아 내가 죄인이었지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 우리의 감정이 진짜 막 찢어지고 점여지는 그 고통이 있잖아요. 죄를 인식했을 때. 그 감정적인 요소로 회개하는 것이죠. 그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술로 죄를 고백하고 그 행동들을 버리는 것.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회개의 지정의 단계라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아까 믿음과 관련해서 지정의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믿는 것. 정은 그것을 믿으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자유함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죄를 용서받았는데. 아, 그렇죠. 의? 그 기쁨을 멈출 수 없어서 헌신으로서 나의 행동으로서 그걸 표출하는 것입니다. 아, 그것을 표출하는 것. 네. 이것이 믿음에 관한 지정의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회개와 믿음 모두 지정의의 요소가 갖추어져야 온전한 회개이자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도 지정의의 변화가 포함되기 때문에 비슷하기는 하지만 네. 회심은 회개와 믿음에 따른 행동이 눈에 더 보여지면서 녹디 변했다. 행동이 변했네. 방향 전환이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행동으로서 보여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중생과 회심 둘 다 방향의 전환은 같다. 하지만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중생은 마음의 중심에서 일어난다면 토양이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라면 이제 회심은 변화가 겉으로 드러난다는 그렇죠. 말이네요. 네. 아, 그게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거가 관련돼서 제가 책에서 어떤 예를 봤는데 네. 그 책에서는 중생을 임신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회심을 출생으로 표현을 했어요. 임신과 출생이 연결되어 있지만 사실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예. 임신하는 건 중생은 뭐냐면은 정자가 난자 속으로 들어가는 단 한 번의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이거 사실 한 번이거든요. 그렇죠.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그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보이지는 않지만 일회적으로 일어나는 한 번의 순간, 그게 바로 임신의 순간인 것이죠. 이것은 주변에서 몰라요. 그렇죠, 방금 모르죠. 말씀하신 것처럼 안 보이기 때문에 맞아, 심지어 산모도 모르죠. 본인도 몰라. 맞아. 그 순간에 임신, 나 지금 방금 임신됐어 아는 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임신을 하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배가 나오고 그렇죠. 입덧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그러다가 임신된 아이가 시간이 지나서 산달이 다 차면은요 뱃속으로 나오잖아요. 이 나오는 사건이 바로 회심인 것입니다. 중생과 회심은 그럼 동시에 일어나는 건가요? 회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반응은요 또 다양하게 나타나더라고요. 두 가지로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네. 번째는 바울처럼 급진적으로 방향이 확 바뀐 사람이 있어요. 180도로 네, 네. 예수님을 막 믿는 사람들 죽이던 방향성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방향성으로 급진적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처럼 어려서부터 목사 아들로 태어났지만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했지만 성인이 되어서 회심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회심의 순간은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어느 순간 중생이 되는지는 알지는 못하죠. 아, 네. 하지만 중생의 순간이 분명히 있어 하나님의 그때의 회심의 반응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케바케라는 거네, 한마디로. 그렇죠. 네,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 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은 중생과 회심 교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녹디님 정리 한번 해주시죠. 오늘은 소명과 중생과 회심을 한번 연결시켜서 한번 마무리를 적으려고. 아, 지난주에 배웠던 교리와 함께. 네, 네. 네.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그렇죠. 성령의 씨앗인 것이죠. 녹디야. 네, 그 네. 부르심의 네. 씨앗인데 중생은 뭐냐면 그 씨앗이 심겨져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심겨져서 토양이 변하는 것. 그렇죠. 중심이 변하는 단 한 번의 사건. 이것이 중생이고 회심은 이런 회개와 믿음으로써 방향 전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심겨졌고 토양도 변해졌으니까 이제 좋은 열매가 맺혀져야 되잖아요. 네. 네, 그것이 열매로 맺어지는 것, 이것이 회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소명, 중생, 회심의 콜라보가 아름답게 나타날 때 새 사람이 세 사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버드맨요. 새 사람. 네. 네, 녹디님 한 줄 요약 해주시죠. 중생과 회심은 구원으로의 방향 전환이다. 버드맨. 이제 날아갈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